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귀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께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은 487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좋게 맡기세. 맡기는 게 기도하는 거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그 다음 장 넣읍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계속되는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연결된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와닿게 하죠.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예수의 생명이죠.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쉬운 길이죠. 더 힘쓰고 애쓰는 게 힘들지 않죠. 아무쪼록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겨울 성탄절 주일 11시 예배에 어머님과 함께 처음 시골 예배당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이나 기도의 절박성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962년 8월 5일
성령 체험과 중생을 체험한 후에는 군대 가기 전 3년 동안 기도원에서 생활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강한 영적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감사 훈련, 예배 훈련, 찬양 훈련. 그러나 훈련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가 오후 5시까지 드릴 때도 있었지만 전혀 힘들지 몰랐죠.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시간까지 자유시간입니다. 산에 가서 뗄나무 한 짐을 해오면 됩니다. 점심은 굶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기도원에서 점심시간은 없었습니다. 꽁보리밥인데도 말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밤 예배를 마치면 강변에 돌로 만든 개인 기도실에서 12시 새벽 1시까지 앞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호랑이도 무섭지 않고 암도 무섭지 않고 폐병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때 저금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때 흘린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을 다짐하는 눈물이 담겨진 김광덕 목사의 눈물병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그때 풋풋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아 세우게 하시려고 기도원을 세우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산상보훈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결론의 시작이 되는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시간 동안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헛고생했던 일이 많고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지름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협착하나 생명의 길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 가는 문이고 길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멸망의 문이고 길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과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행복한가? 영혼의 행복이 있느냐 말입니다. 영혼의 행복이 없는데, 마음의 행복이 없는데 육신의 행복은 쾌락이지요. 쾌락은 범죄지요. 순간적인 중독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에겐 기도하는 일이 넓은 문, 넓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힘이 듭니다. 왜일까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육간에 불쌍한 늙은 목사로 폐잔병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비참한 마지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전된 배터리. 이게 늙은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죠. 방전된 배터리는 아무데나 버리지도 못합니다. 분리수거해야죠. 그러므로 나에겐 의지적으로 중보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샘솟듯 솟아나는 영혼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받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배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요사이 유행하는 트로트 노래도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 은한 나훈아의 테스 나훈아의 노래는 홍시 하나 좋아하는데 읽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죠. 어머니 생각이죠. 붓글씨를 기도원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탁구도 2년 정도 쳤는데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20만원짜리 빠따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 지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라이딩도 2, 3년 했는데 이제는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늙은이 자전거 타는 것은. 우리 아들이 80만원짜리 사줬는데 그 자전거도 누구에게 드릴까? 그런데 자전거는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저의 기도는 거의 모두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러나 기도의 산,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식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탄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그리고 어린애들까지 오면 500명, 1500명은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순종하며 성령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전혀 기도했던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죠. 분명히 기도하는 성도가 가야 하는 문과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를 보면 진노한다. 기도의 박사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 중 제일 무서운 마귀는 차차 마귀라고 하죠. 차차 내일 기도해라.
가을 농사 끝나고 기도해라. 은퇴한 뒤에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 작정해야 합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의 예배에 참석하시는 가정과 교회, 성도님들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가정과 개인과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녘 땅에 2,500만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와 그리고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마귀 역사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은 공약대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위정자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30계단 중 28번째 계단,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참된 기도를 획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린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정신을 들어 올리거나 기도의 표현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정신이 어린아이처럼 지쳐서 비틀거리면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정신은 본래 불안정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신을 견고히 인내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행하면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의 바다에 경계를 정하신 분이 기도하는 당신에게 오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1절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구속을 받지 않지만 그분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만물이 영을 지으신 분께 복종합니다. 당신이 태양이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출발점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하나의 생각에 의해 분심거리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세상적인 걱정, 근심, 오만 가지, 잡동가지 이런 생각들을 다 쫓아내고 중간 단계는 기도하면서 하는 말과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마지막 단계는 주님 안에 있는 큰 기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는 기도의 기쁨, 정적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도의 기쁨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아 보셨습니까? 춤을 춰 보았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해 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종종 전자의 특징은 의기양양함이며 후자에게는 항상 겸손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은 뒤에 성품이 바꿔지죠? 성격이 바꿔지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성격이 바꿔지고 예수님을 닮아지겠습니까? 정신을 조심해서 훈련하여 방황하지 않게 만든다면 식사할 때도 정신은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도록 허락한다면 결코 정신을 우리 곁에 두지 못할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평생 이렇게 산다면 무슨 주님과의 연합이 되고 교통이 되고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항상 갓난아기로 영적으로 기저귀 차는 그런 사람이죠. 애기죠. 그리고 크고 고귀한 기도를 실천한 바울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그것도 그런 사람들도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영혼들은 이런 종류의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양질의 말뿐 아니라 많은 양의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를 많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리해서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 9, 9, 80일 못 오지 않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 둘 하다가 9구단 2단부터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해서 가면 기도도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옛날 시골에서 보리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발동기를 돌리죠. 그래 시골 방앗간 주인들은 대개 먼지 먹고 발동기 아침에 돌리느라고 폐병쟁이가 돼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애통하면서 안 돌아가지만 한번 통통통통 돌아가면 보리방아가 이렇게 쭉 쪄서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통통통 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한 저의 기도 제목,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부설로 기도대학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훈련학교, 그리고 그 메스터면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 코스까지 가려고 합니다. 물론 언택트로 유튜브 방송입니다. 입학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 2단 사입이 사절합니다. 입학은 수시 입학이고 365회 연속으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졸업시험은 365회 강의 제목을 쓰고 졸업 소감문을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소정의 수료증서와 기념품을 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공짜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저 함께 하시는 것만도 저는 감지, 덕지, 감사입니다. 아마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물론 계절마다 특강도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중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을 찾아서 특별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기도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프로그램, 행정, 조직 이런 걸로 얼마든지 사람들은 모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교인, 성결된 교인,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교인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차든지 덥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용사들이 모여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지금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병들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어야죠. 왜 못 얻습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이 봉화산 기도원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부설 기도 훈련학교에 아무쪼록 선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알리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죄 많은 죄인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어서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3년 전에 세우게 하시고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15년 전에 세우게 하시고 이제 결실을 맺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니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십자가 군인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평화 통일의 축복을 받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 실행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일이 나의 일인 줄 알고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와 저의 사역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자들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종과 함께 기도 용사들이 되어서 폭력당의 동포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 선교왕국을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